안녕하세요. 6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곡교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츠 리데나워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한 인간의 술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가죽도 입힙니다. 그리고 이삭이 먹을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줍니다.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후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만민이 그에게 굴복하리라는 내용입니다. 조선 역사에도 야곱처럼 남의 신분으로 살던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폭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수양대군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 문종이 학문에 능했다면 수양대군은 문해에 능하고 병서에 밝았습니다. 그는 차남으로 태어난 것을 몹시도 억울해했습니다. 왕이 될 차지를 갖추고 있었고 왕이 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권을 강화하고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성군이 될 자신도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이 재위 2년 3개월 만에 죽고 12세 어린 나이에 홍희 단종이 즉위하자 왕권 찬탈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늙은 충신 김종서 장군을 살해하는 계유정난을 일으킨 뒤 어린 단종을 제거하고 마침내 조선 7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의 지적에는 괄목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경국대전 편찬의 착수에 성종 때 완성시킨 것은 그의 지적 중 특기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역사에서 존경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업적이 많은 왕 세조가 아니라 어린 조카를 잔인하게 죽인 수양대군으로 기억되며 그 꼬리표가 붙어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장단점을 다 알면서도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장막에서 언약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복장과 털로 위장하고 에서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에서는 가난한 여인들을 택하고 야곱은 밧단 아람의 여인들을 택한 것이 다를 뿐 부모의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 된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서도 에서의 가면을 쓴 야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서라는 성공의 가면, 출세의 가면, 거짓의 가면을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가면을 쓴 이들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무엇을 얻고 이리로 하지 말고 언약을 기다리며 조용히 묵상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야 그게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창세기 27장은 많은 성경 해석가들을 난처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 거짓을 일삼습니다. 이는 야곱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속이다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7장은 야곱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는 그 대가로 야곱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외삼촌 라반을 섬기며 지내야 했음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나는 순간에 이 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항상 지름길을 찾고 그 길로 가려는 잔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꾀를 통해 얻게 된 지름길에는 지불해야 하는 또 다른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윤리적 문제 이외에 더 심각한 것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리브가의 계획에 소극적으로 따르는 듯 보이지만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야곱이 언약을 잊게 된 것은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이름은 형제끼리 서로 속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 것 같은 초조함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생이별을 하고 나서 더 이상 그를 만날 수 없었으며 이삭의 가족은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즉 그들의 행위는 가족의 샬롬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분열을 낳았습니다.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행동도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중간에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욕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삭의 가족은 욕망의 늪에 빠져 서로를 속이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초가 무너진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5절로 23절은 빠른 길이 하나님의 길일까요? 리브가는 두 아들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방식대로 이루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가죽으로 야곱을 에서처럼 위장시키고 염소 새끼를 잡아 이삭을 위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옷과 염소의 가죽으로 위장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훗날 야곱은 아들들에게 옷과 염소를 통해 속임을 당합니다. 사건의 발단도 아들을 향한 편애였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 때로는 나의 그대로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대로 돌려받게 하심으로 선행을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잘못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기억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24절로 29절은 성급히 내린 축복입니다. 야곱은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삭은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삭은 그가 에서인지 3번이나 확인합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 일을 계획할 때 리브가 앞에서 조바심을 내며 두려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욕망의 늪에 빠지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헤어나올 수 없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예상보다 너무 일찍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의아해합니다. 또한 에서의 목소리가 달라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손을 만져보며 맏아들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입을 맞추면서 옷의 향치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어색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삭의 문제는 시력과 청력, 촉감이 무뎌진 것보다 가족을 향한 신뢰와 영적 분별력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모든 검증을 마치고 나서 맏아들 에서라고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재물과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재물을 서자에게도 나누어 주었지만 이삭은 모든 것을 에서에게만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공정과 공평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받으며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에 그다지 기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에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모두 옳지 않으며 어긋난 사랑은 오히려 오해와 상처만 남습니다. 이삭의 가정 안에 한순간 신뢰와 사랑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왜곡된 사랑이 오랫동안 뿌리내려 집착과 욕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옳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목적을 쉽게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오염으로 술수를 사용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축복의 길을 갈 것인지 숱한 사연을 만들어내며 연단 속에서 방황하며 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매 순간 바른 선택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진리의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삶을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의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